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이들이죠. 물론 감정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때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과도하게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이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표현하라고 가르쳐요. 너의 문제가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폭발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특별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받는 고통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모가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몰라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알아주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야지만 비로소 알게 되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것을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강을 했었는데요. 강사님이 그 주에 그런 그 과제를 내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과제가 뭐냐? 집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아내에게, 아버지 학교니까 이제 남자들만 이제 받았는데요. 반드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한다라고 말해라. 이게 그 한 주의 과제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지긋한 분이 강사님 그거는 남세스러워서 못하겠다고. 자기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고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이게 눈만 보면 다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절대 눈만 봐서 모릅니다.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내의 눈을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라고 반드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 주 동안 그 과제를 했어요. 물론 저는 그때 뭐 그 말을 아주 잘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여서 저희들이 과제를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아주 감동을 받고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경상도 남자인데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이제 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아니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거를 젊었을 때도 안 해봤던 거를 지금 와서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쑥스럽고 낯간지럽고 그리고 또 보나마나 내가 분명히 사랑해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인간이 미쳤나 이럴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현관문에서 아내에게 나 출근해 여보 사랑해 그냥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치 마비된 것처럼 딱 굳어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확 흘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야 내가 이 쉬운 말 하나를 이 간단한 말 하나를 내가 못 해주고 살았구나. 그게 뭐라고 그리고는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아버지 학교 할 때는 그게 가요. 근데 어쨌든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잘 모르는 성도, 별로 말 안 해본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고개 돌리지 마세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관계를 망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대로만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분명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때 우리는 그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도우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편의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시편 42편에도요 이러한 성도가 나와요. 그는 지금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는 것보다 일이 막히는 거예요.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주위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고작 너의 삶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와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사는 나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의 삶이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그게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야, 나도 너의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의 삶이 그 정도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조롱하고 지금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는 울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이럴 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요. 성숙하다는 게 무엇이냐?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편의 기자가 지금 자신의 이 감정의 그 흔들림 속에서 그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그 감정을 지금 폭발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대신 그 감정을 지금 화풀이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 시편 40편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이 걱정, 근심,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 영혼아,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시리라. 그러니 내 영혼아, 감사하고 감사하자.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요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파도를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가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이들이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금방 우울해지거나 혹은 격해져서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하죠. 사춘기에 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사춘기에 든 아이들을 보면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수시로 삐졌다가 좋아졌다가 반복을 합니다. 근데 갱년기도 그래요. 갱년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갱년기 아내를 가진 남편들 상담들을 가끔 얘기를 듣곤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분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을 맞출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웃길래 같이 웃었더니 짜증을 내면서 왜 웃냐, 나를 비웃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웃었대요. 그랬더니 왜 웃다가 안 웃냐, 나를 무시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그런데요,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왜 갑자기 말을 안 하냐, 나를 또 무시하냐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갱년기의 증상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이게 감정의 기복이, 이 조울증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기복이, 이러한 삶이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사람의 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면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러한 상사라면, 그러한 가장이라면, 그러한 아내라면, 그러한 또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는 분명히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동료들을, 배우자들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그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넘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기쁨, 내가 가진 감격이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뭘 보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과 삶을 봐요. 그들은 항상 웃습니다. 항상 행복해합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음성을 들어서 교회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보여지는 그의 따뜻한 감정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뭐가 문제일까요? 감정대로 살면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돼요. 감정대로 살면 내 인생에서 내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한 회사의 원하는 회사의 면접을 보게 돼서 차를 운전해 그 면접 장소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근데 회사를 거의 다 와가지고요, 접촉사고가 날 뻔했어요. 보니까 한 중년의 여성분이 운전하는 차와 거의 부닥칠 뻔했어요. 근데 뭐 서로의 잘못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애가 창문을 열고 그 여자분한 미안하다고 하는 분한테 뭐라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운전을 이따위로 하느냐, 왜 차는 끌고 나와가지고 운전을 못하면 집에나 있지, 왜 차를 끌고 나왔느냐, 당신 때문에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운전 똑바로 해라. 한참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면접 장소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이야기가 그려지시죠? 면접을 하러 들어가서 면접위원회 딱 섰는데요, 그 면접위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난리를 쳤던 바로 그 중년 운전자였어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금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았더라면요, 오히려 거기서 만약 그가 창문을 내리고 혹시 어디 다친 데 없으시냐고, 혹시 놀라지 않으셨냐고, 아이고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미안하다고, 제가 바빠서 제가 실수했다고 라고 얘기했다면요, 아마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짧은 감정이 그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요? 아니요. 이런 일들은요, 수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성도를 잃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요, 변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봐요. 금방 말이 달라져요.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그런 말을 했어라고 이야기하죠. 수시로 기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될까?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게 될까? 이건 삶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쫙 풀어지면 불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염려를 누가 할까요? 걱정을 누가 할까요? 화내고 원망하고 시기와 질투를 왜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절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고 다가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은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 아주 불편하고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에 대한 그러한 감정으로 화와 분노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가 내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만약 주일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성도들 앞에 서야 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찬양 팀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로비에서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새가족 부원이라면, 여러분 아마도 그날 그 예배는 엉망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웃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정이라는 게요, 한번 그 감정이 계속 그 감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면요, 그 감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내 감정보다 사람을 섬기는 게 옳은 일이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정을 폭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정말 웃을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막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에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풀어야 할 일은 산더미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폭발하거나 내 속에 있는 그 불편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내기도 하죠. 남편에게 쌓인 화를
아이들에게 푸는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은 흔히 일어나요.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절 때로는 과하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요. 그게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쌓인 그 화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폭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혹은요, 그가 만약 회사에서 상사라면요,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아마 폭발하고 그것을 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이들에게 많은 상처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과를 가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에너지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을 폭발하면 속이 후련하네. 그래서 내 그 감정이 없어진 거냐? 아니에요. 그 감정은 그 감정을 받은 이에게 그대로 남아요. 근데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에 받은 그 불편한 감정에다가 원래 내가 있었던 감정까지 더하여져서 더 큰 감정이 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 이등병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어느 날 대대장이 집에서 아내랑 한바탕 하고 왔어요. 아내가 바가지를 뭐 긁었는지 뭐든지 하여튼 한층 기분이 나빠서 왔어요. 여러분, 그 대장이 와서 누구에게 그 감정을 폭발할까요? 중대장들을 불러가지고 난리를 쳐요. 너희들 부대 관리를 뭐 이따위로 하느냐, 뭐 하느냐, 거기다 감정을 다 풀어요. 그런 그 중대장들은 그 대대장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또 지들도 나름대로 뭔가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소대장들을 닥달을 합니다. 소대장들에게 푸시를 하죠. 그럼 그 소대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다시 자기의 그 병사들, 분대장들을 난리를 쳐요. 분대장들은 여러분들 상병에게 뭐라 그러고, 상병은 일병에게 뭐라 그러고, 일병은 이등병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윗사람들은 조금씩 풀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이등병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에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걔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어디서 풀겠습니까? 이등병이 집에 가겠습니까? 타령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되거나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거나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폭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내 선에서 끝나게 만들어야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 안에 그러한 감정들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데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이러한 나를, 이러한 감정조차 주체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면요, 여러분, 나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으신 분, 능치 못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너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가면 성숙해지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안정을 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이러한 성품을 단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직은 연약해도요,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시작이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우리의 감정에 계속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혹은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다면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요, 물리적인 상처를 주지는 않아요. 물리적인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대놓고 누군가를 두들겨 패거나 하는 일들은 드물지요. 이런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니까요.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묻지마 범죄를 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통 우리의 일상 속에 그러한 일들을 흔히 접하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서 내 감정이 무너지는 케이스는 없지요. 대부분은요, 그냥 누군가의 감정이 섞인 말 한마디,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얼굴들, 그리고 가볍게 보고 쉽게 던지는 말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우리 안에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고 말을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자꾸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을 가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요, 성숙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편하죠. 쉽죠. 화날 때 화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내 감정을 풀어내는 삶은요, 쉬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요, 속이 후련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뒷담화한다 그러잖아요. 이 뒷담화가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어요. 그냥 그게 속에 쌓인 것들을 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뒷담화는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게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순간 그 뒷담화는 관계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누가 뭐 얘기 안 할까? 우리도 뭐 나라님들도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나라님들도 욕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누가 불편스럽고 누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좀 불편, 이런 얘기 왜 못할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 전해주거나 그것을 넘겨주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감정 자체가 옳은 감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 때문에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여기는 아무도 통제 안 하니까 그냥 뭐 자기들 담배꽁초, 어떤 친구들은 꽁초만 모아놓은 이런 것들을 그냥 밑에 이렇게 휙 붓고는 그냥 가버려요. 그럴 때는요, 막 내 감정이 막 폭발.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나. 한번 내가 정말 목사 계급장 뛰고 난리를 한번 쳐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사실 저도 일어나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얘기해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내리눌러요. 왜? 어차피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건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틀린 것을 틀렸단 말하는 건 맞아요. 저도 따끔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교회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교회가 주차장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다른 차들이 오는데 불편하게끔 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올바로 주차했으면 좋겠다. 제가 누르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거 내 잘못 아닌데, 내 실수 아닌데, 이건 나 화낼 수 있어. 난 이거 짜증낼 수 있어. 나는 이거 폭발할 수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자리도 되고, 그럴 만한 신분도 되고, 그럴 만한 위치도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교회에 일이 있어서 그저 교회를 못 오고 한 주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교회니까 낯설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조금 큰 교회였고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예배만 드리려고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로비에 계시던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자기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노 어르신들이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불편했던 마음들, 좀 무거웠던 마음들, 낯선 마음들이 한순간에 확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도 이제 교회 가서 제가 좀 잘 웃으면서 모든 분들에게 좀 따뜻하게 인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들은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대한 거죠. 낯선 이들을 낯설게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이 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감정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염려, 걱정, 여러분, 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에 지배받지 마시고 그것에 요동받지 마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를 흔들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내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가 이런 불편한 감정을 폭발할 때 그것보다 여러분, 온유함과 따뜻함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들이, 그리고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